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기 어떤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는 메시아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명을 맡기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치유와 이적들을 목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처럼 믿지 않던 것을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이 시각장애인이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의 절실함과 절박함 때문이었겠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걸 더 바랬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든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던 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날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지위나 자기들의 신분이나 이게 다 무효가 되어버릴 테니 말이죠. 메시아가 오지 않아야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메시아를 만나면 자기의 장애가 낫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보는 사람인지 누가 시각장애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고함을 치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그는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예수님을 부르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고함 소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지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뭘 새삼스럽게 물어봅니까? 그냥 봐도 문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이거 굳이 물어봐야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말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와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동전 몇 푼 달라고 요청했을 수는 있겠죠. 눈을 뜨는 것보다 당장 주머니에 돈이 더 급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군다나 누가 내 눈 뜨게나 해주겠어? 이런 생각하니까 눈 뜨게 해달라는 말보다는 돈 달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얻으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시각장애인은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지금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각장애인보다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무엇을 구하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들으실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오늘 이 시각장애인과 같아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다, 절박하지 않다, 이게 뭡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